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우자회 한번 전우자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서진이가 정말 귀한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봉사하게 되는데, 우리 서진 형제가 잘 들어야 돼요. 금요 라파 시간에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했던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 이동창 지금 준 전임 전도사로 이제 또 사역하게 되고요. 오민석 우리 청년은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제가 몇몇 기억하고 있었네요. 유세라 우리 청년 자매는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박상민 우리 청년은 정말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회사에서 아주 귀한, 중국에서도 얼마나 잘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박재선 청년, 그 동생이죠.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또 수원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사 훈련을 잘 받고 있고요. 예. 우리 서진이도 정말 올 한 해 1년만 수고하면, 그죠? 맞죠? 서진이가 그리고 지금 기타도 치고 음악적으로 일하고 있죠? 네, 그래요. 아주 실전 연습 훈련이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요, 금요 라파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 돼요. 진짜라니까요. 자기도 잘 되고요, 자녀도 잘 되고요, 손자도 잘 되고, 손녀도 잘 되고, 부자 돼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에, 라파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셨다. 이 표현은 샤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쓰셔도 힘이 빠지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 그런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기도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였냐?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꼭 배워야 할 일이고요.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요, 기도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반드시요 배워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해요. 기도는 아주 갓난장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어쩌면 보면 굉장히 쉬운, 그렇죠? 젖 주세요, 맘마 주세요, 옷 좀 입혀주세요. 아주 뭘 모르는 아이들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장로님들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권사님들도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유일한 스승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 라파 기도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그걸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역, 중보의 사역, 축복의 사역, 위로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가야 할, 이 땅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중보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축복하지 않는다, 이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요, 우리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동시에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거는 현재 명령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예요? 명령형으로 주시는데 현재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동시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요?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조금은 달라요. 구하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선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욕심을 내지 말고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선물을 구하세요. 계속해서 구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욕심을 구하지 말고, 탐심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취직하고 싶어요. 저 학교 가고 싶어요. 회사 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뭐요? 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자, 찾으라는 얘기는 뭐죠? 성경에서 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물도 구해야 되죠.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두드려라. 이게 뭐예요? 두드리면, 열리면 뭐예요? 들어가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며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그러면 그때부터요,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구하는 자는 뭐예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응답이 와요. 대충 기도하면 대충 하나님 응답하세요.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똑바로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와요. 정확하게 주세요. 누가 생선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생선 주세요 했는데 뱀을 주시면서 됐다, 응답이다, 받아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대신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대충 비슷한 것, 유사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원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되실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좋은 것을 주세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것들도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쓰다 남은 거, 이거 찌꺼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되도록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그러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였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담은 그 귀한 선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를 닮은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용을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줘요.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요, 남종과 여종이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역사를 주신다니.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물 붓듯이, 여기서 물 붓듯이는요, 죄송합니다, 바켓으로요 완전히 퍼붓는 것을 의미해요. 하늘이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나잖아요. 폭우가 오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하늘이 열린 것 같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났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잖아요. 마라를 지나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요, 불과 6km밖에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의 오직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평생 두통을 달고 살고 천식으로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신에게 주신 그 목사의 직분들, 이걸 잘 감당했죠. 칼빈이 죽을 때 오직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데 무려 15번이나 암송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고통 힘든 일을 견디며 사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고통,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갑시다. 지금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떠났을 때 신대륙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목사이며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자주 인용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을 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어떤 기도의 제목에 그 응답을 기대하시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도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기대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2026년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실까? 어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까? 이 믿음으로, 이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